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탁월한 지휘자는 연주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최선의 소리를 이끌어내고 또 그 소리들을 잘 조화시켜 하모니를 이룬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이 탁월한 지휘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 한 나라와 그 주변의 열방들까지도 살려내시는 이 하나님의 탁월한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보면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해 한 가정과 애굽과 그 주변 모든 나라들까지도 구원해 내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결국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있는가? 이게 일치가 안 될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신앙과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내 마음은 요동하는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와 사역과 교회를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도 사역도 교회도 사실은 제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머리로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내 일로서 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목사가 자기 일로서 내지는 자기 성취로서 교회와 사역을 생각할 때 얼마나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게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의 일에 나를 써주셔서 감사한 것뿐이죠.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뭐 특별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주님께 마음을 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셔서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으로 나오는 삶을 사는 거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의 생명 되어서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이 그러한 줄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사업이 성공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 헌금 많이 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까지 데리고 가시는데요, 중간중간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너무나 당황스러운 사건들, 또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편애하는 거죠.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누가 들어도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아는데 듣는 사람들 다 기분 나쁜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 요셉에게 돌아갈 테고 꿈대로 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요셉이 우리가 아는 스토리가 아니라 아버지 재산 다 차지하고 형들 다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꿈대로 됐다고 한다면 그래도 흉년은 어떻게 피할 건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내가 기대하는 그런 인생의 스토리로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 깨뜨리세요. 내 기대와는 먼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꿈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 전체를 맡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방 나라에서 팔려온 노예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했겠습니까? 또 열심과 성실만 있었겠습니까? 생각이 민첩하고 똑똑한 거예요. 게다가 정직하기까지 하고 의롭지 못한 일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셉을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그 당시 나이는 어렸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거기서도 인정받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얼마나 이 친구가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사면과 복권을 예언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며 그에게 부탁하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잊어버릴 일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2년이 더 흐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요, 이 성경의 행간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 누구보다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또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맡아 관리할 만큼 인정받고 그런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요, 에라이 다 때려치자 그러나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저 사랑받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과 바람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성실히 해도 바람대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결국에는 그 성패를 좌우하는 거죠. 이때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다 때려치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깨닫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 내 열심, 나의 총명과 지혜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는요,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에요. 내 바램들, 원함들마저도 부인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요셉의 입장이라면
아버지의 편애 속에 형들 제거하고 재산 물려받고 내가 잘 되는 거, 또 애굽에 팔려갔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바램들을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도 그런 나의 바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기만 하는 거죠. 이때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포기하게 되고 손에서 놓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지막 2년, 이 시즌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내 마음에 부어지고 나를 거기에 맞출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 바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의미들에 따라 큰 비전,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해도 모두 소박한 꿈과 바램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요. 또 어떤 건 정말 목숨을 걸 만큼 나에게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소중한 것들,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떠나가고, 어떤 때는 큰 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 소박한 바램들마저 산산조각 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요, 문이 있는데 이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셔서 그 깨진 틈새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요, 내가 귀중히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가치가 다르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나를 깨뜨리십니다. 이때요, 나를 깨뜨리고라도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님을 일치시키는 이 깨뜨려짐이 여러분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잘 깨뜨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다시 빚으시죠. 하나님 손에서 다시금 빚어지고 만들어지기 위해 깨지고 부서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 오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하나요? 나를 방해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나요? 그러나 결국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도구로, 섭리의 통로로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